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86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나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영적 부흥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가 커요. 기대가 큰 만큼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건에서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면 다른 종교하고는 유달리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많고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못 미치면 더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흥이 있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로 하나님 앞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분부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요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들들도 함께 있어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역 가운데에요 늘 기도를 습관화하셨어요. 그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기 전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늘 시간이 되시면 기도를 습관화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시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부흥을 위해서는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가요 갑자기 이 무리 가운데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제자들이요 성경을 깨달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과 그 일에 제자들이 증인으로 사용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제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어부였던, 이제 학식이 좀 부족했던 이 베드로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령에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각성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사용하실 팀워크를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합력해서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이 베드로 한 사람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워크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또 자살로 말미암아 12제자의 그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한 사람이 낙오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채워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사람 가운데 마띠아를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가 높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으려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의 라이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그러한 연합으로 팀워크를 준비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노아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팀워크를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왕국을 세울 때에도요, 다윗 혼자만이 행했던 일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았던, 힘을 모았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곁에 있는 지체들과 한 팀워크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요, 팀워크를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팀워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적 부흥을 위한 준비는요, 순교자의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은요, 명예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의 자리요, 순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 사도의 자리를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조건이 뭐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12명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뽑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요, 선택된 이 마띠아는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부흥을 일으키려면요, 순교를 각오한 헌신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순교를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꺾어 순교자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교자의 그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거는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말씀으로 준비했고요, 팀워크를 준비했고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꺾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순교자의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팀워크와 순교자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중의 날씨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빈자리를 채우며 서로 팀워크를 다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의 직무를 대신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마음을 가짐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팀워크를 이루게 하여 주사 하나님,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창동성결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